가장 기다려지는 시간, 날은 언제인가요? 혹시 토요일인가요? 또 불금이라고 하는 금요일인가요? 여러분들은 언제가 가장 기다려지십니까? 저는 주일이 가장 기다려집니다. 주일이 다가오면 설레고 또 기쁨이 넘쳐납니다. 주일에 나와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림이 얼마나 기쁜지 너무나 좋고 설렙니다. 가끔은 두렵고 떨리고 또 설교를 준비하는 게 참으로 부담스럽지만 그러함에도 주일은 기다려주고 설레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여러분들도 주일이 설레시고 기다려지시나요? 주일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쉼의 시간을 주시고 또 서로 사랑하며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정해주신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또한 주일엔 교회에 나와 한 주간의 죄악들, 우리들이 지었던 죄들을 주님 앞에 나와 씻어내고 때를 벗는 시간입니다. 그리할 때 목욕을 하면 시원해지는 것처럼 교회에 나와 우리의 죄악들을 씻어낼 때 우리의 마음은 시원해지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주일에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위해 살아가며 또 어떠한 이들은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안식일인 주일을 주셨을까요? 주일은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들에게 복음을, 자유를 다시 보게 되게 하는 구원의 날이요 주님의 날인 것입니다. 또한 태초에 하나님이 6일 동안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째 날 쉬었던 날이며 우리들은 그 쉼의 날 안식일을 기억하며 우리 일상의 모든 색업을, 모든 삶을 내려놓고 쉼의 시간을, 안식을 가지는 날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주일에 안식을 누리며 쉼을 가지며 나에게 허락하신 구원과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주를 위해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거룩한 안식을 누리는 시간들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모르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쳇바퀴처럼 일주일의 마지막 날, 일하지 않는 날, 휴일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일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일을 알차게 잘 보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주일을 잘 보낼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세 가지 키워드, 세 가지 중요한 단어를 살펴보면서 이 단어들을 잘 이해하여 주일을 은혜롭게 잘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키워드는, 이 세 가지 중요한 단어는 바로 거룩과 율법과 사랑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거룩, 율법, 사랑.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율법과 거룩과 율법과 사랑. 여러분, 거룩하면 무엇이 떠오르신가요? 먼저 하나님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시다. 또 거룩하면 수녀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결혼하지 않고 순결하게 정결하게 살아가는 수녀들, 또한 결혼을 앞둔 신부가 아닐까요? 몸을 깨끗하게 단정하며 신랑을 기다리는 순결한 거룩한 신부가 떠오를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들이 배울 거룩은 우리 세상의 기준에서의 거룩이 아닙니다. 이 거룩은 세상과 다른, 세상과 구별된 것이 거룩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간다면 그것이 거룩이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죄악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야 합니다. 남유다 13번째 왕이었던 히스기야는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왜 거룩하게 그 히스기야 왕이 살았냐면 바로 남유다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불태우고 박살을 내고 제거하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버지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이 보존하고 숭배한 아세라, 바알, 갖가지 모든 우상들을 모두 불태우고 제거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장 선한 왕이라 칭찬합니다. 우상을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10여 년 전에 저희 집에 물소 뿔 장식이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선물로 받은 것이었는데 우리 벽에는 비싸게 보인 물소 뿔로 된 장식이 벽에 걸려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뿔을 볼 때마다 너무나 싫었습니다. 우상 같았습니다. 저거를 제거하고 싶은데, 떼어서 창고에 넣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도저히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어느 날 용기를 내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 아버지, 저 뿔이 우상 같아서 도저히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 저런 것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라고, 저 뿔을 버리면 안 되겠냐고 용기 내어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아버지는 내 예상과는 다르게 그 뿔을 버리라 말씀했습니다. 참 다행이었죠. 우리 아버지는 안수 집사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거룩한 모습을 보이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 다음날 저는 뿔을 들고 쓰레기장에 가서 주위에 있던 벽을 들어 그 뿔을 박살냈습니다. 너무나 속이 시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의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비싸고 좋은 것일지라도, 귀한 뿔 장식일지라도 그것이 마음에 안 들고 우상 같다면, 마음에 거리낌이 있다면 과감하게 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결단을 원하십니다.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길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또 거룩이라 하면 주의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11조처럼 온전히 주의를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미국에는 치킨을 판매하는 패스트푸드 회사인 칙필레가 있습니다. 그 칙필레 그 회장은 신실한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회장이 모든 점장들을 불러서 주일에는 음식을 판매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명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점포에서는 주일에 음식을 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일에 음식을 팔지 않았지만 미국에서 제일 매출이 높은 치킨집이 바로 칙필레이며 2010년도에는 맥도날드보다 더 매출이 높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것이 거룩이라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순종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인 베드로는 처음 보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바로 제자가 됩니다.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바로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씀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과의 구별이며 거룩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어떠한 거룩이 있을까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생각할 때는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가 생각납니다. 무리를 걸으셨던 예수님을 바라보며 베드로는 주님을 바라보며 무리를 걸어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풍랑을 일으키는 바람을 볼 때 두려워서 주님을 보지 못할 때는 바닷물에 빠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 물에 빠진 자를 건져준 것처럼 구원을 베풀어 주시며 안전한 곳으로 구원의 육지로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 이것 또한 세상과의 구별이며 거룩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을 잘 보내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합니다. 또한 이 주일뿐만 아니라 매일의 일상 속에서도 거룩해야 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세상과 구별되게 말씀대로 살며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이며, 그리야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 율법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인 율법은 우리의 삶을 바르게 만들며 아름답게 만드는 법입니다.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뜻대로 살고 있는지 자신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은 누구신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내가 어떠한 죄를 범하고 있는지 알게 하고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병원에 가면 진료를 받을 때 MRI와 CT를 촬영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어떠한 병이 있는지, 내 몸에 무엇이 있는지 찾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MRI와 CT가 병을 고치는 능력이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율법도 우리를 구원할, 죄를 씻을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 안 짓고 있는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죄를 알 뿐이지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의 죄를 씻으며 구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런데요,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주일엔, 안식일엔 어떠한 일도 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거리도 1km로 제한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안식일에는 손 마른 자, 병든 자도 고치는 일도 금지하였습니다. 이렇듯 율법에 전통하고 율법을 잘 지켰지만 정작 이들에게는 율법의 형식은 잘 지켰지만 율법의 정신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무리 하루에 3번 기도할지라도, 헌금을 잘 내고 말씀을 잘 지킬지라도 이들의 신앙은 껍데기만 화려할 뿐이었습니다. 바닷가에서 조개를 잡기 위해 조개를 들었는데 껍데기밖에 없는 조개들이 많이 있지 않나요? 보기에는 조개 같은데 조개가 아니라 조개 껍데기, 아무 쓸모없는 껍데기 뿐인 것입니다. 그렇듯
율법의 형식만 갖추고 있다면 그것은 먹을 수 없는, 영양가 없는 껍데기이며, 우리는 껍데기가 아닌 조개 속에 있는 알맹이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껍데기 신앙의 대표가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율법의 토시 하나하나라도 틀리지 않고 지키려고 하는 바리새인들. 이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겉은 화려할 수 있지만 속은 비어 있어서 아무 쓸모없는,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도 같은 자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밭에 버리워져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와 또 사람들에게 밟힐 뿐입니다. 그러나 속이 꽉 찬 알맹이 같은 신앙이 있습니다. 이들은 겉은 화려하지 않아도 속은 알맹이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인가요? 바로 사도행전의 스데반 집사이며 빌립 집사입니다. 겉은 돌에 맞고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못 입고 못 자고 못 입어도 못 입고 그로 인해 겉은 더러워졌어도 복음을 위해, 주님을 위해 자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긴 자들이 속이 꽉 찬 알맹이 신앙인인 것입니다. 엘리야의 어머니 한나, 그는 성소에 가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너무 열심히 기도한 나머지 그는 엎드려서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않을 정도로 기도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나가던 엘리 대제사장이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술 취한 사람의 모습으로 한나를 보았습니다. 이렇듯 엘리 대제사장,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다짐했던 대제사장이지만 그는 영적으로 둔감해져서 술 취한 자의 모습으로 한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제사장은 겉은 화려한 보석이 달린 옷을 입은 자였지만 속은 비어 있어서 엘리는 말년에 몸이 비대해져서 의자에 넘어져 목이 부러지고 그로 인해 죽은 껍데기 신앙인이었습니다. 이렇듯 율법의 형식에 빠지면 율법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율법에 있는 율법의 정신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율법의 정신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되고 율법에 얽매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정신으로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율법의 행위가 아닌 율법의 정신인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율법의 반대는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형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단어는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는 거룩과 율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마지막 키워드, 중요한 단어인 사랑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고 우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고통의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일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주님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이웃을 위해 중보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봉사하며 함께하는 날이 바로 주일이 되어야 합니다. 주일에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 사람을 고치실 때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에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아,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잠잠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해 그들의 완악함을 보시며 우리 주님께서 탄식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손이 마른 자를 고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은 이렇듯 주님께서 손 마른 자를 고치신 것처럼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함께 웃고 함께 슬퍼하며 서로 사랑하는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일에 서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짝인 고린도전서 13장처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날이 주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주일에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서로 사랑하는 날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주일을 은혜롭고 알차게 보내기 위해 세 가지 키워드, 중요 단어를 배웠습니다. 바로 거룩과 율법과 사랑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며 율법에 얽매이지 않으며 율법의 정신인 믿음과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섬기며 함께하고 또 더욱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주일을 은혜롭게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